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또 청합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망의 때, 좌절의 때를 겪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이런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째서 이러한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들 합니다. 특히 하느님의 통치를 간절히 믿는 많은 분들, 신앙 고백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항상 상념에 차서 상침에 차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결같죠. 한 개인의 삶을 보아서도 우리는 가끔 이런 한탄을 합니다만, 개인을 넘어서 우리네 세상, 사회 바라보고 있자니 지금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 분명합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이 넘치고 있고,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종말의 시대 그 묘사의 장면이 실제로 이 세상 안에서 홍수로서 또는 가뭄으로서 불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감정 탓에 전쟁의 포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예전에 한번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야 하면서 교훈을 얻었거니 여기고 있는 지금의 현재, 지금 오히려 더 잔혹하고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가 하는 무기들이 쓰이고 있죠. 더불어서 이 전쟁의 양상 또한 매우 교활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TV 방송에서 그냥 영화 보듯이 또 우리는 중계를 보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아우성, 기후위기 시대 세상은 극단으로 요동치고 있죠. 모든 게 세상 초유라고 하는 기록들이 매 순간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환경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네 삶, 정치 이야기 빠질 수도 없죠.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한계를 모르고 커져가면서 나가는 만큼 이를 채우겠다고 하는 가운데 죽어나가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외침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느님은 계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한계를 지녀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이 방식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느님의 본성, 사랑에 따릅니다. 즉 세상 창조 때부터 구원의 역사,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본디 하느님의 원리 그리고 하느님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이죠. 이를 하느님의 섭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를 하느님 나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면에서 우리는 이미 진작에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통치 방식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하는 하느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줄만 수 있는 이만이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서도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의인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살아가는 이 순간,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자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통치 원리,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 하는 이들입니다. 성자의 모범이는 무엇인지 방금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다 아십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자면 우리네 표현으로도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분명히 낮은 곳으로 오시는 방식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통치 방식, 통치를 하는 주체를 우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한자 뜻풀이 중에 무슨 형성문자 뭐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그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늘과 사람인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이를 연결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명으로 만민을 통치하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었답니다, 옛날에. 근데 이 해석과 이 형태를 저는 차용을 해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가운데의 연결선, 위아래 지으면 딱 뭐가 남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사람 간의 통교를 이루는 가운데 그 안에 무엇이 좀 있어야만 오냐?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디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할 날이 있겠는데,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끌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 십자가, 그 때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분명코 뭐하나 권능의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낮은 곳에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심으로써 하늘과 사람이 하느님의 본성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세상 누구와도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머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낮은 곳에서 낮은 이와 함께 말이죠.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것들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모아들여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라는 당신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오늘 독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를 알 또한 지혜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법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의인이 바로 그러합니다. 의인은 매 순간 앞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사랑이신 하느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앞서 살핀 바대로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성자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 하느님입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 아시죠? 그 법규, 법률을 아는 만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법률의 완성, 곧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십자가의 모범으로 보여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머물려 하는 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인 한 사람만 있더라도 주님은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의 예화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그저 알게 되겠고 알고 있기에 그 하느님 나라 백성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세상의 고통, 아픔, 이 넘쳐나는 가운데 주님 어디이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순종의 의미도 포함되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안에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의 아픔과 공감하는 한편 그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하느님 사랑에 의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노력 지금 이 순간 하시는 것처럼 충실히 해나갑시다. 그러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어느 날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보래야 합니다. 아멘.